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 반갑고 사랑합니다. 네. 늘상 이렇게 뭔가 이 정해진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진심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만났을 때 반가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 먼저는 축복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형제,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지체들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축복이며 기쁨인지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저번 주 주일 말씀 우리 감독님께서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제가 제 묵상을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수요일 날도 제가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수요일 날 나눈 말씀이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조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이 로마서 1장이죠. 로마서 1장. 로마서라는 서신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향한 이 복음을 증거한 서신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죠. 왜 로마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써야만 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로마서라는 서신이 특히 이제 우리 종교 개혁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소위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를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내면의 심리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 원리를 끄집어내어서 거기에서부터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로마서라는 서신은 보게 되면 증거하는 이 논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어느 면에서 일면 이용을 하면서 동시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두 가지를 정한 것이 제가 이 저번 주에 감독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난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아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변론을 하는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번 주에 뭐 말씀 기억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감독님께서 어떤 이 하나의 한 사람의 과학자, 우리나라 과학자의 강연을 들으시면서 이 세상 사람의 어떤 논리도 굉장히 나름대로 완벽하게 짜여져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리화, 정당화를 하는구나. 이걸 이제 좀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하자면 대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에서 떠오르는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강론, 이 장면이 떠올랐는데, 자, 여기서 아테네 또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아테네, 로마라고 하면 먼저 이 지금 현재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들 말을 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문법, 법이죠, 법의 근원이 다 여기 이 아테네 로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기에서부터 이 시작된 출현한 이 문명들이 굉장히 많고 지대한 영향을 지금도 우리에게 끼치고 있죠. 그리고 뭐 그러한 것들뿐 아니라 시인 또 웅변가들, 예술가들의 성지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어요. 여기가 유명한 것이 그리스 또 로마 이렇게 아테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유명한 것이 철학이죠. 철학자들.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하는 사람 다 이쪽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 철학들이 아직도 이 현세의 사람들의 사상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이 철학, 사상이 그때 당시에 거의 뭐 이렇게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깊이 있는 학문들이 이때 많이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렇게 철학과 학문들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는,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굉장히 꽃 피웠다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우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이성적이고 약간 미신적인 이런 문화가 또 같이 그렇게 번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스 로마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 한 가지 뭐예요? 신화죠. 신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우스, 또 누구 생각나요? 헤라클레스. 힘센 그 대명사죠. 힘센 인물, 그 영웅의 대명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런 신들의 신전까지 지었어요. 아시죠? 다 엄청난 신전들이 그 그리스 로마에, 저도 로마 한번 가봤지만 그 로마는 아직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살죠. 엄청난 신전들을 그 신들을 위해서 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숭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허튼 짓을 했을까요? 아니 거기다 왜 그렇게 힘을 써요? 그 신이라고 하는 뭔가 불분명한 존재들한테 왜 그렇게 이 문명에서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건축물들이 그 신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공존할 수 있을까?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신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화는 곧 우상의 이야기죠. 왜 이렇게 근데 또 많은 신이 필요할까요? 많은 신, 너무 많아요. 신이 거기는 별하별 신이 다 있죠. 셀 수도 없는 신들이 질비하게 존재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저도 어렸을 때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한번 잡으면 놓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옛날에 그 만들어진 이런 이야기들이, 가상의 이야기죠. 가상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계속적으로 얻으면서 인기를 끌 수 있을까? 또 재미를 줄까? 자, 어떻게 해서 신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자, 제가 신화가 탄생하는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행하는 것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들과 우리가 하는 행동들조차도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명확히 아는 세계와 알 수 없는 세계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는 세계가 뭘까요? 알 수 있는 세계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겠죠. 그냥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오감으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너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우리의 감각의 세계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는 것들,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정보들, 그것이 이제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과학이 우리의 지식이죠. 과학이 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이건 이렇구나라는 걸 확인을 한 후에 그걸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영역 위에 세워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바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행동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사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아요. 한번 잘 조사해 보세요. 습관들, 사소한 습관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의식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걸 그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죠. 어떻게든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고 싶어 하냐면, 우리가 행하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본능대로 어떤 움직이는 것, 패턴들. 이것을 종합해요. 아, 이런 어떤 규칙성이 있구나. 인간의 행동에. 이거를 그래서 그 규칙성을 묘사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로. 그게 신화입니다. 그게 신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구체적인 것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어느 정도 납득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지? 왜 화가 나요? 분노의 신이 나한테 지금 왔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지금 우울해요? 왜 우울해요? 우울의 신이 나에게 지금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게 신화입니다. 그게 신화예요. 그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을 내가 나름대로 이해해 보고자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야기들이 우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때때로 우리는 멘붕이 와요. 멘붕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멘탈 붕괴. 멘탈이 붕괴. 정신이 무너진다. 정신이 갑자기 무너져. 왜 정신이 무너진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한테?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생각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게 우리가 이제 소위 멘탈 붕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멘탈 붕괴가 돼요? 우리 김범자매님. 멘탈 붕괴 언제 주로 내가 멘탈 붕괴 상황에 빠져요? 응?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먹을 게 없으면 멘탈 붕괴에 빠지겠죠. 먹을 게 있으면 멘탈 붕괴가 안 빠지잖아요. 먹으면 되니까. 네. 자, 뭐냐면 내가 대처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 혹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었네?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예상한 게 아니었네? 라고 할 때 우리는 멘탈 붕괴에 빠져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멘탈 붕괴에 빠집니다. 정신이 무너진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멘탈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함으로써 한마디로 요새 말로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네. 알죠? 정신승리? 네. 그냥 내가 혼자 생각으로 나는 이긴 거예요. 나는 다 알아. 네. 혹은 이걸 이제 조금 이게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 과대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과대망상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리고 혹은 다른 면으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걸 행하게 돼요. 한마디로 의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하게 돼요. 네. 한마디로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네. 왜? 붕괴됐으니까. 예상해봐야 소용이 없네. 그냥 막 살아버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정신적 붕괴, 더 나아가서 정신적 질병이라고까지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질병이 들어버려요, 사람이. 정신이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뭘 자꾸 해야 되냐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형상화예요. 형상화. 구체화.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우상화, 한마디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 우울의 신이 나한테 지금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우울의 신이 안 와요, 그러면? 오죠, 계속. 네.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사람은. 그렇죠? 이게 바로 우상과 신화가 생겨나는 이 근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네. 우상과 신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데서부터 다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 우상이에요. 왜? 철학도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든 아는 것처럼 생각해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계속. 철학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이 같은 근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에서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함께할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이 눈부신 발전을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각종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정치적 사상, 이것도 사실은 다 뭐 철학의 일종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깊숙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상을 또 우리가 하나 더 좀 생각을 해본다면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나눠요. 계속해서 분해해. 왜? 우리가 뭉뚱그렸을 때는 모르니까 다 하나하나 일일이 뜯어봐요. 모든 것을 해체시킨 다음에 그 해체된 각각의 요소들을 분석해내요. 이것이 인간이 자신을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지금. 자,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시면 두 학파가 나옵니다. 두 학파.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성경 버전이 개역 한글인데요. 개역 한글에는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을 보시면 에피크로스 또 스토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용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학파가 이렇게 나와요. 윤리 시간에 배웠죠. 들어보셨죠? 에피쿠로스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지금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배우는 이런 이름들이 여기 성경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학파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대단한 뭐가 있는 학문이냐. 그래서 잠시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아테네 철학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양대 산맥. 이 두 학파는 서로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에피쿠로스는 잘 안 보이네요. 쾌락주의. 또 스토아는 금욕주의를 내세웠어요. 금욕주의. 그래서 이제 그 각자의 사상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립하여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경험에 의존해야 된다.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경험에 의존한 것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이었죠. 그에 반면에 스토아 이 철학자들은 전적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 그것만이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성적인 것만이 선이야.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개념 있죠. 정신과 물질은, 육체는 따로 다르다. 그래서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말하자면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 생각이, 이 사상이 이 스토아 철학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하지만 무슨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막 무분별한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쾌락이 가장 그 진정한 쾌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쾌락을 가지려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심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혼자 내 개인의 가장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이 가장 진정한 행복이다. 이것이 가장 진정한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어떤 하나의 이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친한 사람 몇 명에서 그렇게 그냥 오손도손 알려지지 않은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에 반면에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은 보편적인 인간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이성을 갖고 있다. 그 같은 이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가장 진정한 선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의 총합이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국가, 세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이성적인 그 세계 안에서 다 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이렇게 펼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뭐 어쨌든 한쪽은 쾌락주의, 한쪽은 금욕주의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주장을 극단적으로 펼치는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들으시기에 둘 다 일리가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 성격마다 선택하고 싶은 이 파트가 다르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에피쿠로스가 좀 저한테 체질은 더 맞을 것 같더라고요. 아, 스토아가 맞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소시민적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근데 이렇게 각자 상반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말하고 듣는 거 외에 다른 일을 안 했대요. 여기 기록된 걸 보시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관심을 보이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말을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쓰여 있는 단을 봤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쓰여 있는 단도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이게 실제로 발견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단이에요. 이게 그 지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3절 사도행전 10절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거. 결국은 이 우상들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알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알려주겠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고도의 문명과 철학과 이성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발견할 게 없을 것처럼 발전시킨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영역이 남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에게, 인간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걸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개념 자체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를 끝까지 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뒤로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어디에서 우리가 왔는지, 세상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여기 보시면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바로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느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너희의 호흡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뭔 복잡한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안다고 하느냐. 니네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네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지금 네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네가 그 민족으로 태어나고 싶어, 그 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것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안다고 설치냐 라는 얘기죠. 결국 이 모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단이 다 이것을 위한 단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내 호흡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고 내가 왜 지금 하필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남자로 태어났지? 군대도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실은 되게 가까이 있는데 니네 너무 멀리 갔어. 이 얘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먼 데서 찾아 자꾸 하나님을. 그 이유를 그렇게 먼 데서 찾을 거 없어. 너 지금 왜 태어났어? 너 지금 왜 거기서 있어? 거기서 살아 왜? 거기서 태어났어 왜? 거기서 지금 어떻게 숨 쉬어 너 지금? 그것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자, 우리가 이것이 바로 더듬어 찾는다는 거예요. 더듬어 찾는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하세요. 계속 하세요. 우리가 그런 이성적인 어떤 고민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어디서 왜 지금 여기서 태어났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것도 다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근데 자, 더듬어 찾는다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듬어 찾는다. 우리가 더듬어 찾는다는 건 잘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안 보이는, 모르는 데니까 더듬더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내가 뭔가를 찾고 싶어. 더듬더듬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거기 찾으면 나와요? 반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근데 계속 거기만 찾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거기만 더듬어. 안 나오는데 계속.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더듬어 찾고 있는 거기는 없어. 그만 찾아. 이제 딴 데 좀 찾아봐 라는 얘기입니다. 그 범위에서 해답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는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찾는 영역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멀지 않아. 예. 근데 너희 지금 너무 멀리 갔어.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굉장히 분석하고 해석하고 해체해서 뜯어보고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덜 고통을 받지? 가 궁금해요. 덜 고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멘붕이 오면 고통스럽잖아요. 멘붕이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뭐가 진짜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뭐가 진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이 세상의 진리인지를 한마디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멘붕에 빠지지 않아요. 네. 그것을 찾아 헤매는 거죠. 사람이 누구나.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금 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나에게 주어진 의미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로마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극명한 예를 제시하는데요. 갑자기 이런 어떤 하나의 로마서 이제 1장을 보시면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대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뭐가 갑자기 나오냐면 26절부터 동성의 그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동성 간의 음행.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상과 동성 간의 음행. 연관성을 어떻게 연결고리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순리와 영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여기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직전 25절에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진리가 있는데 그거를 거짓 것으로 뭔가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곧 순리요, 진리가 순리요, 너희의 그 본능에 의한 삶이 영리라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삶, 이것이 곧 영리다. 네. 진리라는 것은 원래의 것이고 정상적인 상태고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짓 것으로 바꿈으로써 정상적인 상태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예시가 바로 이 동성 간의 음란의 행위라는 것이죠. 분명히 정상적인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자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순리적인 이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스토아 철학처럼 마치 기독교는 금욕주의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또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되면
마치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무조건 우리의 뭔가 이 금욕적인 삶이 있어야 할 것처럼, 억눌러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거부감을 가지는 사례가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느끼기엔,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인간의 철학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관념이 다 박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금욕적으로 바라봐요. 무슨 말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신 뜻은 그저 뭔가 우리의 본능을 억누르고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그저 이러한 이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나름의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분명히 올바른 길이 있어요. 올바른 길, 순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순리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이 순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순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에 있어서의 원래의 뜻과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다 각자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으로 내다름질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동성 간의 음란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29절부터 보시면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쭉 나열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런데 이거 다 들으시면, 아니 이걸 가지고 이 세상 누구한테 가서 당신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은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이 말씀에 보시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걸 다 아는데 알고도 나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옳다고 한대요. 32절에 보시면. 알아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됩니까? 핑계를 대게 돼요.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2장에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들인가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요.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지를 제시를 해요. 그럼 자기는 그렇게 삽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연구만 골똘히해요. 자기도. 그래서 판단만 해요. 맨날 앉아서 밥 먹고 하는 게 판단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하지 마라 이거예요. 핑계 좀 대지 마 너. 네가 지금 그 하는 판단, 그 생각으로 네가 판단받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에 대한 판결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일에 대한 판결은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뺀질뺀질 해도 그 판단의 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인간의 모든 사상과 우리 나름의 지혜와 철학들은 이 심판을, 이 진리의 판단을 피하고자 하는 핑계다 이거예요. 핑계.
다 핑계예요. 여기 보면 핑계가 두 번이 나와요. 20절에 한 번 나오고 2장 1절에 한 번 나와요. 핑계로 일관해요. 자신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모든 인류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전면으로 맞서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철학을 자세히 연구하고 뭔가 발전시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럼 도움이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는 도움이 되냐고요? 행복을 가져다 줘요? 결론이 여기 나오잖아요. 결론이 나오잖아요. 28절부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니들 불의, 추악, 악독, 살인 이런 것들 다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장 18절에 보시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그냥 나를 굉장히 좋게 만들고 싶은 것처럼 보이죠. 내가 말하자면 구원을 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이다. 다 안다. 근데 그걸 자기들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막는 것이 문제입니까? 벌하는 게 문제입니까? 막는 게 문제예요. 진리를 막는 게 잘못이에요. 이 진리를 막는 자들을 벌하는 게 잘못이에요. 막는 게 잘못이죠. 사실 이 심판,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루터도 처음에 이 로마서를 접했을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접목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면서 사랑이시라면서 사람을 심판하실 수가 있냐. 자기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네. 일반적으로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렇게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편 안 든다고 지옥에 보낸다고?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거부를 한다고요. 이 심판이 무엇을 위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단지 내 편이 아니라서 심판하는 분입니까? 이 심판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우리 자신의 어떤 한계 내에서 생각하는 그냥 개인적인 증오나 미움이나 어떤 편가르기나 복수심 같은 데서 생기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넌 내 편 아니니까 넌 죽어 이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절대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마지막으로 루터의 로마서에 대한 묵상을 소개해드리면서 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바울의, 오늘 영상이 아예 나오네요 여기는.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매우 간절히 바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한 가지 표현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불의한 자들을 벌 주실 때 의롭게 행동하시는 그 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라는 진리를 파악했다. 그러자 곧 나는 내가 중생했으며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성경 전체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증오로 가득 채웠던 것에 반하여, 하나님의 의가 잘못하면 우리를 증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 받아들이면 누군가를 심판하고 벌 주고 지옥 가라고 하는 것 같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보다 위대한 사랑 안에 있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달콤한 것이 되었다. 바울의 이 본문이 내게 하늘나라로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 라는 것이 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묵상한 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뭘 회복해 주시냐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 우리가 원래 가져야 할 의미와 목적,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방황도, 혼돈도, 두려움도, 공포도, 슬픔도, 고통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모든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 한 번 더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나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잠시 오늘 나누